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무리도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행복한 인생 최종 결산편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핵심 진리 4가지. 지난주에는 자유를 얻으리라, 자유함을 얻으리라, 자유함에 대해서 한 5가지 말씀드렸죠. 진리가 한 4가지 정도의 핵심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4가지는 이렇죠. 첫째는 거듭남의 근거. 거듭남의 근거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한 것인가? 어디에 그것을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둘째는 두려움은 하나밖에 없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 한 분에는 경외하고 두려울 뿐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핵심 진리는 부끄러움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끄러워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한 가지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 핵심 진리는 마음의 천국을 이룬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밖에는 부끄러움 없는 당당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는 천국이 임하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거듭남의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 관원이 밤에 찾아왔을 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성령님도 하나님 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물과 함께, 그 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를 제가 먼저 강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역사시사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임하게 하는 것이죠.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핵심 진리는 두려움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받아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세상에는 정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마음속에 믿음이 오는 분들은 행동을 한번 또 옮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행동을 옮겨봤는데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지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한 2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담력 훈련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어두운 골목을 많이 다녀보라. 처음엔 이해가 안 됐죠. 그러나 다녀보니까 그 담력 훈련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자기의 소개를 하거나 또 자기의 소견을 한번 발표해보는 시간을 자주 가져라. 세 번째가 좀 어려운 단계라고 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밤, 야밤에 공동묘지 위에 20여 분 앉아있기. 여러분들 낮에도 좀 반가운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밤에 부슬부슬 또 비가 내려오는 밤에 공동묘지 위에 한 20여 분 앉아 있어 봤더니요, 낮에 생각하는 것과 밤에 가서 한번 움직여보는 건 다릅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군에 갈 나이가 됐을 때 공수특전사를 지원해서 한 7년을 훈련 받았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정말 실제적으로 훈련을 많이 해봤죠. 강화도 좀 두려움이 있지만은 특별히 야밤에 산에다 뿌리는 강화가 있습니다. 또 무장을 한 채, 그러니까 야간 산악 무장 강화라고 하는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움직이는 그 두려움을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음에는 또 저 서울 강릉 쪽에다 묵호 쪽에다 그 낙하해서 서울 남한산성까지 한번 천리 행군을 해봤죠. 그것도 역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또 무장을 한 채 산악을 뛰는 것이죠. 무장 산악구보.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정말 이론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정말 몸으로 한번 체험을 해봤죠. 자, 세 번째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기쁨이 넘치면, 또 믿음이 안정적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밖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54장 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주 든든한 믿음을 주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렇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굳게 의지하면 두려워할 것 없고 죄악밖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러므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전해봐야겠다. 노방전도를 참 무척 하고 싶었는데 그 뜻대로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서울 명동, 지금은 아마 그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코스모스 백화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대낮에 한번 정말 떨려가면서 처음에는 노방전도를 해봤죠. 그러면서 이제 몸에 좀 익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내버스에 올랐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정말 신앙 속에는 체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듯이 들립니다. 너 전도하라. 하나님 여기 버스 아닙니다. 전하라. 하나님 제가 무슨 볼펜 장수도 아니고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서 그 안에 버스 안에 서서 그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떨면서 노방전도 익혔던 것이 시내버스에서 터지기 시작했죠. 또 세 번째는 서울 지하철, 그러니까 저 하인천부터 서울역까지 오는 지하철역 내에서 노방전도를 했었지요.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무슨 죄가 되느냐? 부끄러울 것 없다. 그 이론처럼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노방전도를 키우고 나니까 가가호 방문전도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그런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도에도 참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죄악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에게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말씀처럼 전도에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번째는 마음의 천국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질문했을 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엔토스 휘몬. 엔토스는 뭐뭐 안에란 뜻입니다. 휘몬 너희들 안에.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죠. 넓은 의미에서는 너희들 안,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한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귀한 하나님 나라가 기독 신자들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또 좁은 의미로는 각각 개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그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쉬운 말로 만사가 마음먹기 달했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모든 일이 마음먹기 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죠.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한 병실에 4명의 환자가 있었죠. 마음을 잘못 먹으면 아주 작은 일에도 자기가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가장 큰 고민이 있는 듯이 마음에 평안이 없죠. 또 4층 병실에서 제가 재수술하고 오른쪽 팔이 무척 고통스러웠을 때 잠깐 좋지 못한 생각이 스쳐갔죠. 뛰어내릴 충동을 받았죠. 마음의 천국이 임하지 않은 것이죠. 그 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천국이 무엇인가를 참 깨닫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예는 마음의 천국이 임한 자매에게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이화여대 다니던 지선씨,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런 자서전을 발표했죠. 이화여대 지선씨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여학생 아닙니까? 치명적으로 얼굴이 다 이그러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상력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생각할 수 못할 때가 많죠. 이 지선씨가 그만 기차가 와서 부딪히는 바람에, 충돌하는 바람에 불이 타버렸죠, 차가. 그래서 그 차 속에서 4도 화상인가 아주 큰 상처를 입고 얼굴이 다 이그러지다시피 했습니다. 그 자서전 속에 나오는 그 짧은 대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지선 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흉측스럽게 되고 여성으로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마음의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 자매는 깨달은 것이죠.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다음에 고백이 정말 놀랐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지가 멀쩡하고 아무런 큰 사고도 당해보지 않았다고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의 천국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어떤 여건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처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최고 행복자가 누구일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더할 수 없는 행복이 지복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복한 인생. 한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온갖 고민들을 정복하는 사람. 이 사람 지복한 인생이죠. 그런데 온갖 고민들, 몸의 건강 문제, 마음의 평화 문제, 죽음의 문제,
내일을 향한 이런 그 염려들, 이런 모든 온갖 고민들을 전복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앞으로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자, 지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 동영상 예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동영상은 헬라어와 히브리의 완전 마스터. 그 신학 공부들을 하신 분들도 참 많은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 완전 마스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동영상을 준비해서 뜨거운 동기부여, 정말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잘 따라오시면서 뜨거운 동기부여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필요하다면 열정이죠. 뜨거운 동기부여. 왜 내가 헬라어 문법을 꼭 해야 될까? 정말 꼭 해야 되는 것인가? 히브리어 문법도 그 고대어를 지금 오늘날 해야 될 것인가? 이 동기에 대한 부여가 불타오르게 되면 완전 마스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동영상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동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